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 이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이고 내용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문자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여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징벌과 징책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여전히 주시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강하게 드러내서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손수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관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의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피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복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 앞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다 설계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들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라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다 제사장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힌 이유가 뭐냐면,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만들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죄를 진 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직분을.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진 채로 영원히 멸망하여서 죽고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성소의 개념이에요. 성소의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방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은 그 복의 내용들을 사실 완전히 제거하고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징계와 징벌 가운데서, 그것을 고통 가운데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복을 누리며 지상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에스겔서 16장 2절부터 8절의 내용도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면 2절부터 8절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야말로 성지이고 성소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깃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떠하였느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인간이 타락하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속하여 있는 땅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거룩하여지는가 하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16장 2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당시 고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네 가지 일을 해요.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죠. 근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소금을 아기에게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거 생명 취급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생명의 존재로 보지 않은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예루살렘 이 성은 그 히브리어로 항상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성경적 신학적인 표현 때문에 여성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결혼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본래는 가나안 땅 출신들이죠. 여부스 지역이에요. 근데 점령을 당하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나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전에는 너희가 정말로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정말로 벌어진 존재고 누구 하나 생명의 취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징계를 받아서 끝나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너는 반드시 죽고 끝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냐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아내,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져요. 그 표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나머지 22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의미로 함께 이어져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보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안 되었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은 뱀의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든이하고 이제 가온이가 약속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시니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시험, 영어 시험 보는데 이제 90점 이상. 요번에는 틀림없이 100점 맞아요. 100점. 확실하다니까요. 하고 이제 장담을 했어요. 시험은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80점 맞았어요. 수학 80점, 영어 80점 맞았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자신있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죠. 그래 너 영어 시험 100점 맞았네. 어디 보자. 어이구 수학도 100점 맞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수는 몇 점이에요? 실제 점수는 80점이야. 80점이니까 좀 와닿지가 않지. 빵점 맞았다 그래. 빵점. 수학도 빵점 맞고 영어도 빵점 맞았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어이구 이드나 너 영어 100점 맞았네. 수학도 100점 맞았네. 봐라 참 잘했구나. 그런 의미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되었다가 아니라 그 죄와 잘못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살았구나,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22절 전체를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 자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정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는 줄 알고 그 후에 죄를 저질러서 지금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그 생명나무 열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빵점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어 수학 점수 빵점 맞은 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23절, 24절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제시키지 않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 죄인은 그 죄가 이끄는 본성을 따라서 계속 이제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죄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의 영혼의 상태가 생명나무가 있네, 저거 먹으면 영생하겠구나 하고서 또 그 본성에 이끌려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서 그것을 먹으러 간다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단 추방을 시킵니다. 일단 추방시켜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놓으셨는데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부터 추방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추방당하죠. 추방당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이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이죠. 왜 복이에요?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방은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때가 되면 그분을 통하여서 그의 구속의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로 서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 정말로 아주 슬프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이게 22절 부분을 우리말 번역이 그걸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구속의 행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의의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는 빨갛잖아요, 색깔이.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서 옷을 입었는데 새하얀 옷을 입었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역설적이죠.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냅니다. 에덴 동산이 성소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에덴 동산이 성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다음에 동쪽에 24절 중간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이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입구예요. 진입로. 거기에 지금 길을 막았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고 끝날까봐 그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룹들, 성소에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율법에도 보면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 위에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사람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한 번 들어가요. 그 그룹들이에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요. 두루 도는 불칼. 막 불칼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봐요. 불칼이 막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불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을 주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고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말씀 보면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근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어요. 원래 성막도 그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고 성전도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에덴 동산이 마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 그 생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설명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또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되는 그 은혜예요. 그것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것이 구약 후반부의 이제 선지자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물이 막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이 표현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에 있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2장 8절부터) 보면은 2장 10절을 봅시다. 2장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면 이것이 성전 개념으로, 성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우리가 1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 뒤쪽, 신약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성소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죄악된 백성들, 만국을 다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피조세계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까지 다 온전케 되는 그 역사가 종국에,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일어납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으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내용,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을, 또 채소들을, 또 들의 풀을 다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러한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들이 받았던, 남녀가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처음에 죄인이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 하였었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였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성소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과 그 그림들이 여기서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작은 시에 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만 보면 안 되죠. 시만 보면 에이 보잘것없네. 창세기 이 3장의 내용만 보면은 에이구 보잘것없네, 시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때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또 맛있는 열매가 확 열려요. 구약의 이러한 창세기 3장과 같은 이러한 메시지들은 마치 시와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역사가 다 펼쳐진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와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지금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늘 세상과 맞물려서 고통 가운데 지내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져 있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막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딱 생각해요. 막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종교는 그냥 아편 같아, 아편. 그냥 마약 맞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순간 그렇게 기분만 전환되는 것이 그것이 종교지. 그것이 기독교겠지. 그렇지만 성경은 마약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는 우리의 신앙은 마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으로 얼마나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이 복음의 내용과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이 실상으로 자기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고 성경 말씀 안에 참된 인생의 가치와 삶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사 한 번 맞고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 알의 씨앗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 같은 말씀이 성경 역사가 다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가치와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영원토록 죄인으로서 영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그 길을 막으셔서 죄악된 본성으로 달려가 그것을 따먹고 영생하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릇들과 불칼을 두어 그곳을 지키신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은혜 안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우리의 본성은 영생이 아닌 것을, 또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과 영생으로 착각하여 그 본성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막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죄악된 길로 가며 그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막으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또 핍박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줄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들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